9월 3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았던 시바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대를 잇는 일이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즘에는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하는 일이 많아졌지만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에 대한 중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대략 주전 1500년경에 이 고대 근동 시대에서 대를 잇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물론 성경 본문에 해당하는 시기는 아직 족장 시대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전이고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전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계대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이란 것은 가장이 아들 없이 사망했을 때 그 남자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생존한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대를 잇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에서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앞뒤로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갑자기 들어온 내용입니다. 서사의 흐름으로 보면 맥이 끊어지는 듯한 어색함이 있지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계획이 요셉이 아닌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다의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요셉의 가문이 아니라 역시 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오시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의 인간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가치관과 판단, 그리고 윤리 기준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느끼게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지내던 이 헤브론을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가서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고 마음에 들어 아들을 3명을 낳았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은 엘, 오난, 셀라입니다. 유다는 그 지역에서 다말이라는 아가씨를 장자 엘의 아내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죽게 하십니다. 그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아내와의 동침을 거부하고 간통을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관점이 가문의 씨를 통해 대를 잇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약속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유다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뒤로하고 계대 결혼에 이 책임을 다하도록 둘째 오난을 다말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난이 형수와 동침은 했지만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땅에 설정한 것입니다. 어차피 형수에게 아이가 생겨도 자신에게 이익이 없고 아버지의 재산도 나눠주게 되는 것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지 않을 뿐 아니라 재물 욕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든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난의 생명도 거둬가십니다. 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막내 셀라도 잃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로 다말에게 친정에 가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셀라가 장성하여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다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양털 깎는 기간이 돼서 유다가 다말의 동네에 오게 되었을 때 그녀는 꾀를 내어 창녀의 복장을 하고 얼굴을 가린 채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담보물로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아 놓았습니다. 이것들은 자신의 신분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자신의 담보물을 맡긴 유다는 여인에게 화대를 보내려고 했지만
그 지역에서 창녀를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후에 다말이 남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소문이 돌자 유다는 다말이 부정하다면서 불살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말은 유다의 담보물을 보여주게 되고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수긍합니다. 그리고 다말이 자신보다 옳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이런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상황을 통해서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람의 인정과 수준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인격적으로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며느리도 이방 여인인 다말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보내줘야 함에도 이기적인 욕심과 두려움에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를 모른 척했습니다. 양떨 깎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도 창녀라고 생각한 여인에게 쉽게 접근해서 도덕적으로 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용적이면서 며느리에게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고 다말이 약속의 범위에 있지 않았던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을 행한 가문이지만 하나님은 이 가문을 쓰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유다와 다말을 비난하고 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도 자격이 없는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도 사용하십니다. 유다와 형제들도 그렇지만 다말은 이방 여인이고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서사에서 다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드러낸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대가 이어지게 하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다말의 행동을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 국가에서 형제들을 통한 이 계대 결혼이 불가능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시아버지를 통해 씨를 이어가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물론 유다의 집안에서는 금지된 일이었지만 다말의 입장에서는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다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이어가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 데 반해서 다말은 그 일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로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자격이 있는가, 누가 더 옳은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가,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며 거기에 대가를 치르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누가 더 잘났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를 소중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사람은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둡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속게 됩니다. 이러한 속임수는 대를 이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외삼촌인 라반도 속였습니다. 그러더니 그런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일을 이 유다가 제안했었습니다. 야곱이 속임수를 쓸 때 염소와 옷을 사용했는데 그 야곱도 유다를 통해서 염소와 옷으로 속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다도 또한 며느리에게서 염소와 옷으로 속게 됩니다. 며느리 다말이 화대로 염소 새끼를 약속받았었고 또 창녀의 옷으로 유다를 속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행한 일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남을 탓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말과 행동과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꿈을 강조하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알아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리에 있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의 넓은 길보다 생명의 좁은 길을 가기로 위해서 또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길꽃 어린이 도서관, 우장산 숲속 도서관, 강서 시니어 클럽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